한 해를 점검하면서 기억해야 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말할 때에 우리는 획을 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 그리고 기원 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에서는 주로 이제 주후 몇 년 몇 월 며칠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는 아직까지는 어떤 사람들도 그거 바꿔야 된다. 기원 전 기원 후 예수님의 기준 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왜냐?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어떤 사람의 탄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성탄절은 이제 인류 최대의 축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가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탄절이 오래전부터 지나치게 지금 세속화되고 상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의 본질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런 감정, 그런 기분,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낼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가? 그분은 과연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보낸다면 더욱더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제목을 제가 왕이 오셨다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시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특히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왜냐? 그들은 바로 직업이 뭐냐면 박사들이에요. 직무로 말하면 별을 보고 연구하는 천문학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이 지금 본 환상에 의해서 별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별이 이런 일반적인 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별자리를 보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유추합니다. 그 별자리는 바로 왕의 별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왕으로 오신 이에게 경배하려고 먼 길을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이 그는 바로 헤롯 왕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설마 왕이 마국간에서 태어났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을 찾아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이 지금 분봉 왕인데, 즉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유대를 통치하라고 임명받은 왕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했다. 3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헤롯은 바로 유대인의 왕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 되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이게 되죠.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었기 때문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한 20여 명쯤 되었다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20가정에서 동시에 자기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서 헤롯 왕의 그 왕에 대한 욕심, 결국 그것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왕이라는 제도를 오랫동안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왕을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시대 이전에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사사기 17장과 21장 25절에 동시에 나옵니다마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의 상태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연하지만은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토록 사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을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왕의 제도를 올바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죠. 또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의 나라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었고 당연히 왕이 없는 서러움을 여전히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짜 왕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실 때에 바로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왕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마.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왕의 재가를 받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법령이 공포되고 시행하려면 반드시 왕이나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장관이 뛰어나더라도 장관 혼자 결정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장관 위에 대통령이 있거든요. 이른바 왕의 재가를 받아야 어떤 일이든 시행이 가능한데 오늘날 교회도 당연히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떠십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냐고 지금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소견이 정말로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고 계시는 분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제 왕에게 자꾸 이제 제가를 받아야 됩니다. 왕이여, 내가 이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습니까? 라고 여쭙고 주께서 오케이 하시면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의 양심이 있어서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어때? 우리가 기도 않고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통합을 할 때에 그들이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통합을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이제 서로 안 맞아가지고 깨질 때가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결정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옮길 때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도구를 쓰지만 옮길 때는 어때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옮긴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냐면,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 보면 통치자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로 6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굴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왔냐면 다스리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통치자로 오셨음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 탄생 약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성령의 은혜로 예언했던 그와 같은 사람인데,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 미가서 2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장 5절로 6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바로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셨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모습이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밝혔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통치자가 오심을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통치 방식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러 오셨지만 바로 섬김의 자세로 통치하는 분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 그리고 야망을 이루고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명분으로 통치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지. 그래서 오히려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렸던 분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도 인류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자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분이 바로 통치의 가장 이상적인 마음을 그리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자신을 낮추고 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우리에게 알립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13절에 보면 오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 보면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냐하면 이사야 9장 6절에서 설명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임을 분명히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왕을 구했고 그 왕 중에서도 바로 평화의 왕을 구했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열망을 따라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인류를 화목하게 만들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쓰고 있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먼저는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진정한 화목을 누리는 사람들은 또한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정말 평강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가정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지금 내가 화목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화목시키려고 오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늘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가정들이 스위트홈이 되어서 정말 가정 같은 교회, 19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슬로건 중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단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교회에서도 그런 슬로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가정은 더 이상 행복의 상징이 아니게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나홀로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보면 행복한 가정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했던 화목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이 늘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했거든요. 또 예수님은 나는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참으로 예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